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은 사과와 용서입니다. 이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회개와 용서라고 할 수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화해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법률적인 용어로는 합의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죄를 지은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죄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현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고 화해하지 못하니 그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화해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화해에 실패했다는 뜻이죠. 결국 관계는 개선되지 못하고 판결과 심판만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법을 가지고 있는 사회 말고 법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말이죠.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모든 관계의 문제가 법으로만 해결되는 사회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서로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커피를 쏟아도 법정에서 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회이고, 지나가다가 발을 밟아도 법정에서 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회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서로 간에 합의하면서 서로 괜찮다고 하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쉽게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법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자면은 사과와 용서, 즉 화해로 더 이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그런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모든 일들이 법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무슨 일만 있으면 고소하겠다고 하고 고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회가 바로 법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고소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죠. 예수님께서 사시던 2000년 전의 그 유대교 사회가 바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서로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율법만이 모든 관계를 컨트롤하고 지배해버린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화해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법으로만 처리되던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 너머에 있는 은혜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를 선언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 법이 아닌 화해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율법을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죄의 고백을 하면 용서해 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해 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그 위에 은혜가 더해졌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어그러진 관계를 개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심판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결코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2000년 전의 유대교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법정에서 보자고 서로 소리치고, 심지어 교회 밖에서도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을 오히려 적으로 돌리고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지배해야 할 교회가 법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과와 용서를 통해 화해를 이루지 못한 그 죄를 말이죠.